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마리아의 성탄을 준비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가 하는 자세로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에 성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우리에게 온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소중한 큰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냥 맞이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분을 맞이하는 성탄, 우리의 준비가 어떤 준비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마리아를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됐는데 자칫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카톨릭에는 마리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될까? 이 이야기의 근거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도록 태어나시기 위한 도구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또 마리아의 승천선을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캐톨릭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탄생할 때까지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동정녀냐?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경향, 예수님보다 더 높여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그 모습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과 32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예고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초점이 어디냐? 초점은 예수님이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카톨릭에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 감동시켜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다. 그러나 마리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여자 중에 아주 복된 여자입니다. 4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자 중에 복 있는 사람이 마리아다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43절 가면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우리 주님의 어머니예요. 또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건 마리아가 스스로 만세에 계속 영원히 대대로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역시 마리아는 여인 중에 아주 복된 여인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그래서 이 동네 이름 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그는 그렇게 부르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평판이 좋지 못한 동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아니, 왜 메시아가 대로마 엠파이어의 로마,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의 그 로마 대도시에서 탄생하시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오셨다면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도시인 예루살렘 수도에서 탄생하시지, 아니면 그 수도에서도 헤롯 궁전이 있으신 헤롯 궁전에서 탄생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성전이 크니까 그 성전에서 탄생하시든가, 왜 하필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서, 그것도 구유 마구간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고 모든 여건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맞지 않지만은 주님은 그곳에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우리는 발견해 보는 것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 속한 구역에 많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왜 이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이 지형적으로 보면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에서 언제나 그 주변의 세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쳐들어오는 것이 여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 남쪽에서는요 애굽, 이집트가 강하면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북쪽에서 바빌로니아가 강하면 반드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강하다 그럼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블레셋 강하면 쳐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언제나 침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대륙에서 세력이 강하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970회의 침략을 받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강하다, 일본의 세력이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태는 반도국의 역사의 운명이지만 성격도 반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눈치 봐서 붙어야 돼요. 대륙에 붙었다, 해양에 붙었다, 일본 눈치 봤다, 중국 눈치 봤다, 이거 눈치 보는 작전을 써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은 언제나 공격을 받는데 애국 군대가 침입해서 들어오는 길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애국 군대가 거기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가 그 동네를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 많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하면 기지촌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네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사렛, 그 갈릴리 동네를 뭐라고 했냐? 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안에 있지만은 여기는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그 표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온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아니, 그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내에 있는데 거기를 이방 땅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혼혈돼 있고 애국 군대의 발자취가 늘 지나가고 동네가 어수선하고 좋은 평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깔부던 동네입니다.
나사렛 같은 동네가 뭐 거기서 뭐가 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린 여인, 교육받은 것이 별로 나타낼 수가 없는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천한 곳에서 사람 택하느냐? 비루한 곳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 택할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최고의 지성인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뭐고, 왕비인 에스더를 택한 것은 뭐고, 솔로몬 왕을 택한 건 뭐고, 의사 누가를 택한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고 낮은 것만 하나님 택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을까?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성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슨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은 그 심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싶은 심성이 우리에게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30절 천사가 이를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한 말의 영어 성경은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여기서 두 단어가 있는데 have found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동태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남은 기간에 이 성탄절 때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그런 주간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한 여인, 허름한 동네, 조그마한 시골에서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아름다운 여성의 스토리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탄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성탄이라는 말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메스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메스란 말은 예배드린다 뜻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탄이에요.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젊은이들에게 성탄이 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성탄이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탄 되면 산타크로스가 생각난대. 무식한 시골 말로 하면요, 산타크로스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성탄과 무슨 관계가 산타크로스가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산타크로스 얘기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죠. 성탄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산타크로스도 그거 어떻게 문화 전통이 막 그렇게 됐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돼야 돼요. 이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은 산타크로스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자세에 그 심성이 됐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너무너무 황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나신다고 너무 황공해서 놀라서 38절 말에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 여종이오니 말은 여자 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다니. 이 주님 앞에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으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주님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는 약혼만 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심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나요? 똑같은 표현이요 사가랴에게도 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얼른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주님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이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님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도다. 믿는 여자가 아니라 믿은 여자예요. 이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은 여자는 복이도다. 그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로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내게 임하시고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말에게 줬던 그 말씀이 똑같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총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성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수락한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죠. 난 그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려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도 지금 안 했다고요. 지금 약혼한 차지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법으로는요 남자가 없이 애를 낳으면 그 소문과 그 수모 성경대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비방받는 표적으로 마리아가 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비방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도 혹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야 교회 가면 뭐 밥 준다냐? 너 어떻게 맨날 교회만 얘기하냐? 불신앙인 가족에게 비방받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친구에게 비방받을 때도 때로 있습니다. 비방받는 표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방받는 표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34절 후반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라. 칼이 찌르는 아픔. 마리아의 그 마음에 칼이 찌르는 아픔을 평생 동안 갖게 됩니다. 자,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수모, 욕하고 비방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환경에 자기가 처해 있는데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까? 내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라고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
지금은 성전이 이렇게 져 있지만은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보는 마리아의 모습, 자기 몸에서 난 예수님, 그분이 처절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밑에서 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칼로 찢는 듯이 아프겠냐고. 저는 그 그림을 그린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그 화가가 그림 그리는 사람 잘 표현했다. 저는 그 얼굴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 고통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칼로 찌르듯 하는 것을 평생 동안 가져야 되는 어머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사업장도 뒤로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학원도, 뭐 하는 것도 다 뒤로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11조 해야 돼요. 다 쓸만한 것도 더 많이 있어도 부족한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도 때로는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성경적으로 살다 보면은 너무 내게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난 말씀대로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 올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자세, 이 여인의 각오, 우리 모두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헌신의 자세를 가졌어요.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광야를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덮을 때, 세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을 때, 이게 덮는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덮이듯이 덮어버리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스스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래서 스스로 헌신하는 자세,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였어요. 46절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날씨도 춥지요. 한 주간 동안 정말 길도 미끄러웠습니다. 눈이 와서 정말 혹한했어요. 아마 조금 더 추울지도 몰라요. 아직 겨울에 입문이죠. 더 추울 것입니다. 안 춥다면 그거는 참 이 지구의 변화로 여러 가지가 하죠. 좀 무질서하게 되죠. 출 때는 취해야 되죠. 그런데 몸만 온 게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온전히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잉태의 고통과 갖은 수모와 위험이 와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자세, 마리아, 그에게 주님께서 이 성탄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보면 어느 성가대도 이 찬양이 참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 성탄절에는 찬양이 많습니다. 24일 밤, 이 참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아닙니까? 24일 성탄 전에 24일 밤 세상 사람은요, 춤추고 술 마시고 멋대로 놀고, 그렇지만 24일 밤에는 성탄을 앞에 둔 정말 거룩한 그 밤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하면은 다 우리의 마음에 향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4일 성탄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에 크리스마스 이브의 찬양을 마음껏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날 나오셔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고,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은 엉뚱한 데 가고 그러면 안 돼요. 24일 밤에 다 1년 중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의 성지라서 아기들, 유치부, 초등학교, 학생부,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도 다 나와서 그날 기쁨에 찬양하는 46절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성탄은 값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오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성탄을 이루시는 주님 오소서. 가난한 자, 눌린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성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까 간증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세, 어리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웠던 자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귀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이 배운 이런 자세가 우리 이번 성탄절에 마음껏 가지고 가정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다 이런 역사가 임하길 축원합니다.